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땅으로 강림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선이 끊겼다고, 하나님에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악인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가 64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다 부정한 자같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게 심판의 말씀이죠. 그것도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면서 구약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6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죠.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깨는 그러한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가서는 그들이 짓는 죄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 될 사람들을 택하셔서 야곱의 씨를 남겨둬서 9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칼에 붙이겠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6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곳에 오실 때 원하는 게 딱 두 개인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을 멸하는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방 백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백성 중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들의 비교하시면서 멸망하는 자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참된 종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들,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즉 진실된 사람이죠. 아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은 척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런 위선자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구함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하나님, 참된 진실된 사람들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볼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심판과,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내일 볼 거지만은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단순히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겠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간구한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의 간구는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과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배척하거나 또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또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고, 이것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지금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게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이러한 위선자들과 거짓의 아들들은 다 그때까지 모아졌다가 다 불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맨 말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다름 아닌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무슨 벌을 받아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인이면 악인으로서 드러나고 갈리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게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판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참된 백성들은 주님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겠다고 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백성을 상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누구한테 먼저 일어나느냐? 바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사람들, 위선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시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태껏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면서 그들을 불렀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며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은 무덤 사이에 앉는다. 무덤은 유대 율법으로는 부정한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부정을 갖다가 제해야 버려야 되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그 부정한 곳에 가서 앉고 그리고 거기서 돼지고기 국물을 먹고 돼지는 적어도 유대율법에서는 부정한 거죠. 그것을 먹고 그런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3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벽돌 위에서 분향, 동산에서 제사,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갓에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술을 가득히 붓고 갓은 운수의 신이고요. 문희는 운명의 신입니다. 즉 여러분 이거는 바알이나 몰렉 같은 건 아니지만 운명, 운수 이런 걸 놓고 거기다가 기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이긴 한데요. 이게 약간 미묘합니다.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나와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운명이라는 존재에게 술을 붓고 또는 운수란 존재에게 향을 피우고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가서 점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운수라 운명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것을 존재화시켜서 객관화시켜서 그걸 한 존재로 여기고 그게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이 아니라 이건 소위 중동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딱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게 약간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은 이 관사, 정관사가 있잖아요. 더자가 붙잖아요. 더. 여러분 더자가 붙는다는 것은 붙으면요. 바로 그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되는 건데 이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이 그리스 사람들, 히랍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을 명사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상화된 걸 갖다가 개념화시켜서 명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사고할 때, 철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과학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한 개념을 한 덩이로 여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처음 시작한 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신들을 섬겼지만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제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퍼졌을 때 그때는 이 그리스의 토착 신들보다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쫓았냐면요. 운수, 운명, 신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운명이라는 존재 거기다가 공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이 길을 자기의 운수를 빌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히 예수님 당시나 그 예수님 바로 전에 사람들은 헬라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깨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요즘 소위 얘기하는 깨시민이죠.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자기들은 뭘 좀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는 무식하다. 그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었고요. 헬라 문화도 따랐고 철학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수와 운명 이런 것도 존재도 인정을 하고 그런 것도 또한 따라갔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그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아주 고도로 자기들이 스스로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뭘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감히 다가오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죄송합니다. 5절, 사람들의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즉 이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아는 소위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는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고 이런 운명과 운수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들 깨어있으니까 깨시민이니까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게 참 재미나다고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거와 약간 다르지만 적어도 이와 똑같은 역학, 똑같은 행동이죠. 그것을 한 집단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 후대에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은 깨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더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추종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덕지덕지 갖다 붙인 자기들 장로들의 유전, 그것도 구전되어 오는 것, 즉 자기들만 높이는 것. 여러분 자기들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섬겨요. 자기들이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노가 바래지는 자기들의 전통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로의 구전들, 손 씻고 뭐 그러는 거, 그렇게 해야지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높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더럽다. 우리보다 저 미치다. 그런 걸 예수님이 아주 혐오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통이다. 이것을 왜 하나님의 법 위에 놓느냐?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의 법을 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돼지고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겁니다. 무덤에 앉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장 부정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망쳐놓고 자기들을 높이는 가장 부정한 거죠. 여러분, 이 다이내믹이 역학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을 아주 높이죠. 너는 거기 있으라. 나에게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니. 그랬던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그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만 백성에게 복음이 퍼져나가죠. 여러분 그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거를 바로 오늘 65장 1절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구하지 아니했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했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이 말씀이 쓰였을 당시, 그 당시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레니즘을 따라서 또는 이방 신들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 신들과 이방의 운수들과 이런 것 갖다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구약은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높이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자기들의 자기들을 높이는 그 전통을 율법을 만들어놔서 그거 갖다 신격화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보러 우리가 거룩하니 우리에게 감히 다가오지 말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 눈에는 이게 종일 타는 불이고 하나님 코에 연기라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보러 예수님께서 위선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선이란 것은 거짓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그게 위선입니다. 거짓된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는 사단 마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보러, 바리새인 보러 마귀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 그게 뱀의 자식이고 뱀은 사단이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자들, 거짓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실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6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진실되고 하나님도 진실되다는 거고, 이사야서 여기 나오는 것도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진실의 하나님 앞에서 맞는 백성은, 그에게 합당한 백성은 진실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을 중요시 여겼고, 진실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과 위선입니다. 거짓과 위선된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하셨던 겁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면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알려주면 돼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나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남보다 더 잘한다고, 우리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데 정작 그 속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을 행하고, 그거는 이사야 때나 예수님 때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심판 전에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전에 그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의 하나님을 저희는 진실되게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저희 자신에 대해서 진실되게 보고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절대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버럴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장난쳤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법도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가 가장 쉬운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마치 손자병법 얘기하고 비슷한데, 손자병법은 적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알아야 되죠. 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자기를 모르면 100점 100패입니다. 자기를 알고 적을 모른다고 하면은 50%의 찬스가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두 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실되다면 뭘 알아야 되냐? 자기의 절대적인 죄스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 타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에서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 되게 싫어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야 돼요. 죄악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존 뉴턴이 지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와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쓸만한 놈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송이 터져나와야지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야지만 그 사람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사실 더 걸림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스러움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역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또 자기는 fashionable하게, 자기는 뭔가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혐오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 그 진실의 하나님의 합한 진실된 백성,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에 대해서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을 알기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전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